오늘은 말씀으로, 빛으로,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처음 예전보다는 달라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고요. 우리가 깊은 묵상과 또 깊은 기도와 또 깊은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은 지난주 읽었던 본문이지만 이 본문 가지고 제가 몇 줄을 더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아주 광대한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기록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요한복음을 하면서 제가 삼았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우리가 읽는 목적이 일치해야만이 이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속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여기 나온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원자란 뜻이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 믿음이 확고해져야 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을 읽음으로써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읽는 목적이고, 기록한 목적을 따라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았더니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앞으로 묵상하면 나오겠지만 단순히 생명을 연장한다거나 우리의 병이 치료된다거나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생명력 가득한 삶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생명? 영적인 생명.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특히나 영적인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얻게 나가는데 크게 유익을 주는 책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는 이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선포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잊혀지지 않을 분명한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세워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들었던 어떤 학문적이고 지식적이고 문자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사도 요한이 처음 선포할 때 그때 하는 첫 번째 소개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이라고 계속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형태로나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 말씀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을 때 그때 그 말씀은 어떤 개념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만물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소리,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에게 울려 퍼진 천둥과 같은 소리였고 만물을 만물되게끔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라고 하실 때 그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내용을 발전시켜 보죠.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귀로 들어야 합니다. 소리는 들려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귀를 꽉 막고 아무 소리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소리이죠. 오늘 성가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멜로디로,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와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귀가 막았다거나 또는 우리의 귀가 들리지 않는다거나 하면 저들의 찬양 소리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소개하시느냐 하면 말씀이다 라고 소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죠? 어떤 요한이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 네. 혹시 침례 요한이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몇 권 더 나오죠.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요한 1, 2, 3세요. 그래서 총 5권의 성경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신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서신에 보면은 요한 서신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 요한 서신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말씀은 또 나오는 말씀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요한 1서를 시작하며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1장 1절하고 비슷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들은 바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그로부터 듣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요한은 이 복음서와 요한서신 계시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뭘 전하느냐? 그분으로부터 들은 바 음성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들은 것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그 방식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말씀에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문자로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이 문자로 바뀌면서 성경의 생동감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의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인데, 어떤 예언자들은 가슴을 치며 큰 소리로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자르면서 비통해하면서 울부짖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생동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문자로 바뀌면서 이 예언자들의 영향력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서기관들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언자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겨우 침례 요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은 수다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에서 그냥 문자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뀌어진 문자, 이 문자를 통해 우리는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생명력이 있는 생동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 우리 섬에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고 온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몇몇 분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게에 막대기를 걸쳐놓고 거기에 호롱불을 켜놓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그렇게 찬양을 했는지 모른다. 그 찬양을 부르다가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성전을 짓자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퍼다가 물로 씻고 거기에 벽돌을 이겨서 하나하나 쌓으면서 여인네들은 점심을 준비하고 어린애들도 물동이로 뜨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벽돌을 지어 나르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지은 것이 말할 수 없이 초라한 것임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그 현장에 없었고 그 모습을 본 적도 없지만, 마치 그 현장에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 흘리며 부르는 찬양이 마치 가슴에 들리는 것 같고, 그때 마음이 하나 되어서 으쌰으쌰하면서 초라하지만 그래도 예배드릴 처소를 짓던 자들의 기쁨의 미소가 마치 눈에 어른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바로 그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 전달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자로 바뀌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기쁨과 생동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번 문자로 해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게에 짝대기를 걸쳐놓고 호롱불을 걸치면 그 호롱불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곡조는 어디서 왔느냐?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그때 벽돌은 어디서 구했느냐? 자, 이렇게 하면 감동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 기쁨에 그 감동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성경의 기쁨과 성경의 감동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접근함으로써 그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심정으로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내 귀에, 내 가슴에, 내 배에 대고 내 머리에 대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 소리를 내가 들어야지 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면 말씀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게 대하면 다시 내가 주님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을 치유하는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기뻐할 때 나도 박수치고 기뻐하면서 그것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음성에 대한 말씀을 예전에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여기서 문지기는 양치기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를 말하는 겁니다. 문지기는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문지기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그 다음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이 주고 있는 문자로서 분석하는 글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 속에, 이 행간 속에, 이 문맥 속에, 이 컨텍스트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동감 있는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심령의 무릎을 꿇고 이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오셨다 하지만 내가 들은 바가 없으면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없다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이 강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이 강조점을 발견하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그 다음 한번 보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시냐면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빛이라고 소개할 때도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우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도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빛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빛 그러면 그냥 빛으로 인식했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우리 안수 집사님, 물리학자셨죠. 그 물리학자셨던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빛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어요. 목사님, 빛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빛이 뭐 그래 놀라운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빛은 입자로도 존재하고 파동으로도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당시는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조금 덮고 말았지만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안수쌤 돌아가시고 한번 조금 찾아봤습니다. 빛이 입자로도 존재하고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이 왜 그리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파동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리입니다. 소리. 이 소리는 진동의 폭과 진동의 수가 그 소리의 높고 낮음을 좌우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피아노를 이제 조율할 때 조율사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소리굽새가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A음, 라음, 옥타브 소리굽새가 있어요. 이 조그만 건데 그걸 땅 때리고 앞니 사이에 이렇게 물면 귀에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굽새를 물고 저 피아노에 가온다. 그 A음을 땅 치면 이것이 소리가 똑같으면 진동이 서로 어긋남이 없는데 소리가 다르면 어긋난 진동이 나와요. 그게 비트라는 건데요. 우리가 A음이라는 것, 저 라음이라는 것, 중간에 있는 라음은 1초에 440번 진동을 합니다. 440번. 근데 저게 만약에 450번을 진동하면 그때부터 서로 안 맞으면서 이 비트가 엄청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비트 수를 줄이면서 음을 맞추게 됩니다. 저게 440번 1초에 진동하는데 만약에 2배로 880번을 진동한다면 저건 한 옥타브 높은 라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220번 진동하면 한 옥타브 낮은 라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동의 진동수와 진동폭에 따라서
어머니 높낮이가 좌우되는데 이게 파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파동은 반드시 매개하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매개하는 물질을 통하여서 파동이 전달되기 때문에 여기에 물질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물질이 있죠.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뭐 보이지는 않지만 질소도 있고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들을 다 빼버리고 진공 상태가 되면 이 소리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매개하는 입자가 없기 때문에 파동이 나아가지를 못해요. 근데 빛은 신기하게도 파동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 진공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입자라는 것은 이런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 빛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던지면 이렇게 탁 느낌이 오죠. 이런 게 물질입니다. 그럼 빛은 어떤 물질이냐? 빛은 광자라는 물질인데요. 모든 물질은 다 거기에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 원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빛에도 광자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모든 물질은 다 무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공식이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죠. 근데 이 빛은 희한하게 질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야 되는데 이 빛은 질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있는 신기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외에도 빛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신기한 게 참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 빛을 굳이 이렇게 많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빛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가시광선 7개의 빨주노초 반환보 위에 이 보라색을 넘어가는 것을 자외선이라고 그러고 이 붉은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적외선이라 해서 보이지 않는 빛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빛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빛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물리학자인 분이 하신 말씀은 빛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깊이 연구하신 분이 그렇다니까 저도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이 빛이 맨 처음 창조된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맨 먼저 만드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빛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는 항상 어려운 개념은 그보다 쉬운 개념으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빛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개념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빛에 대한 개념도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존재 방식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빛도 말씀처럼 이해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빛도 우리 눈에 비춰질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는 빛이 있으나 빛이 없으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의 세계는 암흑 속이에요. 우리가 빛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만물을 만물되게 보여주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빛이 있어야만이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 버리죠. 빛이 있어야만이 사랑하는 이의 얼굴도 봅니다. 저 맑은 눈도 보고 저 예쁜 입술도 보고, 그리고 빛이 있어야 세상의 아름다운 새들도 꽃들도 나무들도 보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새를 자세하게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새의 머리가 무슨 보라색인가로 염색이 되어 있고 이 가슴은 또 다른 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고 날개는 또 다른 색, 심지어는 이 눈 주변에 아이라인까지 아주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과연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조그만 새의 모습을 마치 화장을 시키듯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보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게 저절로
이게 진화적인 모습을 거쳐서 이렇게 탁월하게 예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믿는 믿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 같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아름다운 새를 보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새와 꽃도 빛이 없으면 아무 형태도 아무 색깔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도, 계절마다 변하는 아름다운 산천도, 늘 한결같은 저 푸른 바다도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만물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만물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피조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면 그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세히 보세요. 이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첫 번째 우리가 들은 바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눈으로 본 바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봐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할 것이고 그분을 통해 본 것과 그분을 본 것,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내 자신이 왜곡되게 보여요. 올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대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초라하게 보이고 나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빛 되시라고 하시는 고백 속에는 내가 예수님이 비춰주신 빛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바로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봐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 대단해 보이는 것들, 권력이야 명성이야 수많은 힘들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허무함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주님을 통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부러워합니다. 때로는 그 앞에서 안타까워합니다. 그걸 더 갖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 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봐야 할 것이 세 번째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이냐, 이 땅에 묻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고백하는 데는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내 자신과 모든 세계관의 시작이죠. 내 자신과 그리고 타자,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질적인 고향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발견 못했다면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으로 올 수가 있어? 이거 신화에서나 가능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냐?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고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이 신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이 중에는 신학자들도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신부님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부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정녀 탄생으로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전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으니 한번 만나 뵙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대요. 연락이 없어서 몇 번을 편지를 또 썼답니다.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물어봤대요. 신부님 바쁘시고 시간도 없으시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신부님은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것은 신화적인 이야기이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우리의 표상으로 삼아야 할 훌륭한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설명하더래요. 그리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 신부에게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교회들의 목회자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끼리 탁 까놓고 이야기해보자. 믿느냐? 제가 아는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유능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우리 학교에 와서 그 친구는 신학서적 대부분 번역서들입니다. 주로 독일에서 많이 나오는 책들. 원수로 그 책을 읽으면서 신학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던 아주 열심히고 학구적인 친구였어요. 그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신학으로 가장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학교 이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벨상이 가장 많이 받은 아주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면 학문적으로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탁월하게 인정을 받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돌아오면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신학교도 교회도 어디도 이 친구를 받아서 당신의 신학적 학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듣고자 하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학교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없어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드라이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미건조해지고 여기서 정말 생동감 있는 감동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결국은 그러한 신학적 성취, 그 성취가 어떤 건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의 신학적 이야기를 듣는 신자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안 듣고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의 위대한 선지자로,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표상으로 믿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되신 분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원리를 잘 모릅니다. 동정녀의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믿기로 하고 여기에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실 때 비행기 원리를 알고 비행기 타는 분은 여기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면서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 것이고 바다를 건널 것이며 또 다른 나라로 나를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타실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믿음으로 가다가 태평양에서 떨어질지 착륙하다가 사고가 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땅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타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않지만 그것이 참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앞에서 말씀과 빛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식으로 보느냐? 아까 요한일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그새가 이렇게 왜 색깔을 바꿔놓으면서까지 해놨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첫 번째는 우리가 들은 바요, 두 번째는 눈으로 본 바요,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육체가 있어야 만져지죠. 귀신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을 만질 수 있게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들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가지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전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그것 가지고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분을 만졌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잘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본 적도 없고 저를 낳으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히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아버지는 약주를 한잔 하시고 술이 얼큰하게 취하셔서는 저녁에 들어오셔서 자는 저를 붙잡으시고, 저희 부친이 입술이 굉장히 두꺼우셨어요. 저 한 2배는 되실 겁니다. 그 두꺼운 입술로 저에게 뽀뽀를 하시면서 제 별칭을 부르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제 볼에, 제 입에 그 두꺼운 입술에 술 냄새를 풍기시면서 저에게 뽀뽀해 주시던 그분이 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저희 섬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걷는 일이 허다한 일이에요. 어린 저에게 눈이 많이 와서 눈 덮인 산길을 걸을 때 제 온 얼굴에다가 머플러를 돌리시고 눈만 겨우 나오게 하시고는 저를 업으시고 걸으시던 그 어머니의 등, 그리고 그 미끄러운 길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저 손을 붙잡고 걸으시던 그 어머니, 그 손길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그게 어머니야, 아버지가 어떻게 그게 아버지야라고 하지만 제겐 아버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겐 어머니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 볼에 느껴졌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입맞춤과 저를 부둥켜 안으시던 그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어루만지심과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다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그 인식이 훨씬 작아지는 것이죠. 너 아버지가 누구냐? 내 유전자의 몇 프로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 족보가 이렇게 되고 우리 어머니는 누구고 뭐 어떻게 되고 내가 뭘 닮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내가 만지고 만짐을 당했던 그 손길이 아버지와 어머니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어루만짐과 만지심이 있을 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체휼하다는 표현 지금은 뭐 잘 안 쓰지만 한자어긴 하지만 체휼하다는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고통과 상처를 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시고 그 고통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 혼자 아파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아파봐서 멀쩡할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멀쩡할 때가. 자, 심지어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소변 보고 안 아프면 감사해요. 젊을 때 소변 보고 아파서 5분 동안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 통증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시면 작은 음식 먹고 소화 잘 되면 감사해요. 먹을 때마다 체하는 거예요. 체하면 토하고
토하고 설사하고 며칠씩 죽만 먹고 그러지만 어느 날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돼.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함께 체휼하시고 함께 어루만지시고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주님도 아파하시고 내 고통을 알아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 우리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에 성육신이 신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접근하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 그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만나셨냐라는 거예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인데, 그 돌아가셔서 성천하신 분이 지금 2050년 2025년에 이 서종면 문호리에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오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그분의 창 찔린 그 배를 만져보고 나를 위해 흘리셨던 그 피눈물을 만져보고 그 속에서 함께 아파해보고 그러할 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만남이 없으면 아직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과 빛으로 오셨다는 것과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바로 이런 만남이 바로 영적인 만남입니다. 이런 영적인 만남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오늘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실 때 그분을 통해 나와 세상과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셨을 때 그분이 따뜻한 손길과 어루만지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